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좀 멀리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성탄하면 제 기억 속에 한 가지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젊은 청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24일 밤에 밤을 새잖아요. 그때 교육자 시절이었는데 집이 먼 친구들을 이제 밤을 새고 새벽에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번동에 있을 때 저기 어디 쪽, 저기 남쪽이었던 것 같아요. 봉고차로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고 다시 저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해가 뉘엿뉘엿 뜨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밝아지려고 하고 있는 차에 종로거리를 마침 차로 지나가고 있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생리현상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집까지, 종로에서 번동까지가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한 1, 20분을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어차피 새벽이니까 경찰도 없을 테고 세워놓고 아무 건물이나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생리현상을 해결을 하고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 24일, 25일 그 밤과 그 새벽 어간에 그렇게 시내 중심가에 제가 갔던 건 처음입니다. 저도 늘 교회에서 늘 24일, 25일을 보냈기 때문에 못 봤어요. 종로거리를 갔더니, 어젯밤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은 종로가 중심이 아니지만 뭐 그때는 좀 그래 종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막 이렇게 북적북적 됐었지 않습니까? 갔더니 술 먹고 토해 놓은 거, 뭐 거기 넘어져 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쓰레기들, 온갖 이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때 한 5시, 6시쯤 됐어요. 이제 해가 이제 조금씩 떠서 밝아지려고 하니까 밤 동안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거리가 이 빛이 들어오자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할 수 없고, 성탄이 이렇게 좀 보내져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웠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어젯밤에 종로 갔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성탄을 기뻐할까요? 심지어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보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걸 준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성탄절만 되면 왜 선물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지들이 왜 저희가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3가지 예물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성탄의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최대한 쉽게 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3가지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결정적으로,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러분, 유향이지 유황이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의 예물을 드렸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동방 박사를 3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3가지 드린 것이지 동방 박사가 3사람인지 4사람인지 5사람인지 10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요. 오히려 3사람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와서 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도 3사람이라고 말했던, 어렸을 때부터 찬양도 그런 찬양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몇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사람들은 동방이라고 불리었던 페르시아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천문학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 의학과 당시에 과학기술로 발달되어진 점성술에 능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역사의 전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역사의 전승을 따라서 이제 저 유대 땅에 좀 심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오늘 헤롯 왕이 그들을 먼저 부른 것도 아니지만, 지금 그들이 전승을 따라서 역사의 움직임을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 그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을 가보시면, 자, 1절 2절 한번, 2장 2절 죄송합니다.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지금 여러분 2절에 한번 눈을 더 보세요. 지금 동방 박사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동방 박사들이 지금 헤롯을 찾아오기까지 지금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이고요. 아직은 그들의 그 신앙 속에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둥, 메시아가 이때 온다는 둥,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죠?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요한 분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유대인의 왕 정도로 유대인을 통치할 자로 지금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만이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도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지금 헤롯의 마음속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본인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섭정왕이었고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는데 지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했으니 그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질투가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것을 근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한마디로 그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헤롯도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방의 박사들도 예루살렘까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자 이제 헤롯 왕이 급하게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그러자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줍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죠. 미가서 5장 2절을 따라서 어떻게 말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 땅 중에 아주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에 이 예수가 오실 것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자, 그러자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7절과 8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무슨 말입니까? 박사들을 이 베들레헴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기를 찾는다면
나에게도 좀 말해주시오. 나도 가서 좀 경배를 하게. 물론 거짓말이죠. 여러분, 결국 지금 이 박사들은 헤롯의 힌트를 가지고 끝내는 세 가지의 귀중한 예물을 예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 바쳐진 세 개의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이 여기에 결정적인 키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잖아요. 헤롯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거짓말로 지금 가서 나도 경배를 하겠다라고 말해 주었고, 유대 땅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베들레헴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곳에 동방 박사들을 보냈고, 동방 박사들은 거기서 세 가지의 예물을 예수께 바쳤던 결정적인 키의 역할이 바로 악한 자였던 헤롯이 그 역할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헤롯은 정치적인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고 모략을 해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께 보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께 경배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약한 헤롯이 본인이 이렇게 사용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쭉 역사를 살아보시면서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것이 없다는 게, 우리가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역사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도 같고 내가 참 실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긴 호흡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의 죽음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지 온 민족의 평화가 온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예수 한 사람을 좀 죽여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결국은 그 말 뜻 그대로 예수께서 죽으셔서, 한 사람 예수가 죽으셔서 백성을 위하여 죽으셔서 모든 백성에게 생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말의 뜻을 진실로 알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바로왕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왕, 바로왕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빨리 된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간 4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겨우실까봐 설교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신데 넘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죠. 그렇죠? 그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재앙을 경험을 하면서도 성경에서 계속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라, 강팍하게 한지라.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긴 호흡에 대한 안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병이 들어 괴롭지만, 지금은 저 사람 때문에 괴롭지만, 지금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긴 호흡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그 호흡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맡겨드리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긴 호흡에 대한 안목이 열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헤롯이나 가야바나 바로나 그 원수 같은 내 남편이나 그 자식놈 그놈이나 그 원수 같은 인간, 또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 그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도요,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간다고 우리의 고개를 들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긴 주권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헤롯을 통하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죠.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이제 우리 아기 예수께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예물에 대하여 한 가지씩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물 뭐라고 말씀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준비하여 드렸는데, 자,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 자, 황금인데요. 황금은요,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집기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은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고요, 왕권의 영원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앉는 의자, 집기,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우리 이 순서지에 여러분 이 성탄 메시지라고, 여러분 많이 안 읽으시는 이 메시지 이걸 썼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설인 게, 그분은 아기로 오셨고, 그분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그분은 가장 작은 골이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저 산골, 우리로 말하면 산골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왕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시되 왕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역설이 이 성탄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드렸던 첫 번째 예물인 황금에는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황금 속에는요,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더 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고,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30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예, 여기 보면 이제 분향할 제단을 만들되, 제단에 그것을 둘러싸는 것을 금으로 하게 했습니다. 제단을. 여러분, 제단은요, 양이 바쳐진 곳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 제단에서 예수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가 잡혀 죽을 제단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왕권을 상징하면서 예수께서 죽으실 제단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 금을 아기께 드린 것은 이 아기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질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분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죽을 금제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이고요. 두 번째 드린 것이 유향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시면 방금 읽으셨던 30장 7절 한번 7절,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그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예, 무엇이죠? 여러분 7절에 눈을 더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무엇을 사르라고요? 이 향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등불에는 반드시 이 유향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8절 9절에 보면, 특별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절대로 드리지 말고 이 향만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유향은 한마디로 히브리 말도 그렇고 이것은 바로 희다, 순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순결,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순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모략입니다. 자, 이 모략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죠. 자, 이것도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마가복음으로 가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략이 어떤 뜻일까?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자,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이 너무 극심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군사들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포도주를 건넨 거죠.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며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약을 약간 타서 예수께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몰약에는 일단 1차적으로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자, 두 절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 39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죠? 몰약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에 해당되어지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소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이후에 담대히 찾아와서, 당국자들을 찾아와서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황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왕권과 그리스도가 바쳐질 제단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렸던 유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순결,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모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예물을 종합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지죠? 바로 세 가지 예물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죽기 위한 목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인류의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오고 잘 살아보기 위하여 오지만 누구도 죽음이란 것을 목적으로 오진 않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우리의 대표였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임이 분명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드려졌던 세 가지 예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날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되어 죽기 위하여 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요,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서 죽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명이 여러분 대신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은 믿으시고 오늘 그분께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의 가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